우리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의 선행이 구원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강하게 했고, 그것을 그 교회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게 선행으로 간주했고, 그거를 사면은 결국 건축 헌금을 내면 내가 착한 일로 인정받아서 천당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논리를 이어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루터에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격했고, 그게 개혁의 시발점이 됐는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천재예요. 예, 천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냥 아주 말장난을 해보면 100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공부를 되게 잘하면 운동을 잘 못한다거나, 맞아요. 뭐 역으로 말하면 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그림은 잘 못 그린다든가, 좀 일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으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뭔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천재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1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루터도 잘생겼나요? 루터는 잘못생겨 갔습니다. 근데 루터는 재밌는 게, 루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거기다가 노래도 아주 잘했고요. 음악도 굉장히 능했고요. 거기다 영성도 깊은 거죠.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런데, 이분은 소위 말하면 신학의 수준도 굉장히 깊었으면서 동시에 영성도 대단히 깊었고, 또 학자이면서 목회자였고, 또 사상가였으면서 혁명가였고,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이게 잘 조합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글을 쭉 쓰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루터의 제자들이 그의 글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하죠. 온갖 그 관심은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그런 관심이 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신학교에 가서 그런 풍토에서 공부를 한 루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 오셔도 설교를 또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학문에 대한 관심이 온통 많으시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루터파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앉아있는 회중들의 그 어떤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 관심이 온통 이렇게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설교인지 학술 논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내 논문의 내 설교의 수준은 적어도 지금 독일의 어느 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이 읽어도 A+ 학점을 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고, 출판을 목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가 좀 막말하면 막 쩍쩍쩍쩍 하는 설교가 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의 상관과 전혀 상관없이 학문적인 무슨 쩍 이런 설교만 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때 같았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게 신학적 관심사에서 결국 영주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이 종교전쟁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이 자그만치 100년이 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지난주 공부했던 30년 전쟁까지 통과하면서 130년 동안 유럽이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130년 하게 되면 일단 군대 남자들 끌려가야 되는, 그 130년 동안 군대 징집이 됩니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가 안 남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남자들은 장애를 입은 상위 용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가시면 부인이 생계가 막막한데 130년 전에, 아니 130년이 아니라 거의 50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안에 남겨진 자녀들, 이 사람들은 거의 정말 과부와 고아가 돼서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럼 여성들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 당시가 농경사회인데 13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군대 끌려가고, 군대 끌려가면 안 돌아오고, 또 농사 저러면 상대편에서 와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유럽의 농경 문화가, 농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독일 사회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5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은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지만 그 강한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19세기 중반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 국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제 전쟁이 나서 자기네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들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학문적 관심에 심취해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왜 나가겠어요. 교회 나가도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저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꼭 계시죠. 이건 모두가 대세가 그렇게 가지만 이게 진짜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의 독일의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야. 이 문제를 고민한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기수 역할을 하신 분이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에요. 얼굴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할아버지신데요. 이분이 진정한 기독교, 독일 말로 바레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이분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보세요. 진정한 기독교.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기독교는 진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짝퉁이라는 거죠. 그럼 명품 기독교는 뭐냐? 지금 학문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에 심취되어 있는 이런 거 사람의 머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 거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나 너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고요. 사랑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생각할 때 지금 기독교는 독일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가슴과 몸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품을 우리 안에 키워내는 거.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양육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써서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성품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목회고 훈련이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꾸준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형상을 발현해내고 끄집어내고 키워내는 거. 그게 기독교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잠자던 많은 독일의 젊은 목회자들한테 큰 도전을 줍니다. 맞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 컨텍스트, 우리 상황을 잊어버리고 또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 루터 목사가 생각했던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루터를 딴 길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종교 개혁은 실패했거나 일탄했는데 우리가 루터가 완성하지 못한 종교 개혁을 이제 우리가 다시 완수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른트에게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이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슈페너라는 사람입니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도사같이 생기셨죠? 희미하게. 흐릿한데요? 네, 흐릿한데, 나중에 다 좋은 걸로 편집해 줄 거라고 믿고. 네, 이 슈페너 목사가 이 아른트의 그 열혈 광팬이 됩니다. 그래서 아른트 책을 쭉 읽으면서 이게 기독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 아까 아른트 목사가 설교집을 출판을 하는데 이 총망받던 젊은 학자였던 이 슈페너에게 그 책의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무명이었지만 이분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또 아른트한테 영향받았던 거를 작은 그 글로 그 책의 서문을 씁니다. 근데 그 서문이 대박이 납니다. 그 책의 뒤에 설교는 관심이 없고 앞에 서문 읽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요 서문만 따로 책을 내자. 그래서 그 얇은 책 한 권을 따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교회사에 드물 일인데. 좋네요. 얇아서 좋네요. 좋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책의 얘를 이제 그 라틴어 이름으로 피아 데지데리아라고 하는 썼는데 피아 데지데리아 말이 경건한 열망,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경건한 열망.
이게 다 머리가 아니죠. 경건, 열망 다 가슴과 관련된 이런 거죠.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정말 루터의 정말 95개조 반박문만큼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1675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 이 슈페너가 독일 교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다 찍어냅니다. 지금 독일 교회가 망하고 있다. 근데 그 망하고 있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온통 교리, 온통 신학적 논쟁, 이거에 교회가 신학교가 다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먼저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시한 대안이 지금도 저는 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이거예요. 루터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독일말로 다 번역해서 줬어요. 네.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 2단이네 3단이네 막 나중에 전쟁까지 일으키고 막 목숨까지 내걸고 했는데 이게 줬는데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했을까? 돌아가신 루터라지께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죠. 그러니까 줬으면 읽어라.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을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네. 강조하죠. 근데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읽지. 우리가 지금 다 영어로 성경 해놓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교회 다 아무도 안 다닐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갖다 놓고 읽으라. 못 읽죠. 네. 근데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다 친절하게 자국말로 번역해줬어요. 거기다가 이게 또 종이값이 비싸고 출판 비용이 비싸면 만약에 성경책 하나가 250만 원이다. 예, 못 읽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몇만 원이면 읽을 수 있도록 책값을 내린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다 있어서 줬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루터는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개혁했는데 그러면 그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서 루터의 생각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루터 할아버지 초상화만 보고 앉아있고 루터가 준 성경은 아무도 안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에 중세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처럼 사변적인 신학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첫째,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또 루터가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목사님들의 세상이 아니다.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을 그냥 피동적으로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신앙이 지식에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네, 신학에 대해서 정통하네라고 지식 자랑을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도를 잘 만들면 뭐래요? 그걸 갖고 건물을 짓거나 배를 만들어야죠. 이론이 아무리 좋은 뭐래요? 그게 적용될 수 없으면.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게 상용화되고 실용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가 된다면 사변적이거나 교리에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그거를 증거해 내야 된다. 이게 이분의 이제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 끓빛하면 정통이네, 이단이네 이런 신학의 논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근데 신학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사이가 좋지만 장로교인이야? 나는 선교교인인데 칼빈주의야? 난 웨슬레주의인데 예종론 믿어요? 난 안 믿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감정이 막 나빠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배 교수가 칼빈을 미워한대 막 이러면서 이제 사이가 나빠지죠. 맞아요. 가족도 멀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신학 논쟁을 하게 되면요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감정 싸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머리로 시작했는데 가슴이 다 빠지죠. 이럴 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신학 논쟁을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면 안 되고 신학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다. 신학으로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마귀 자식이거나 지옥에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학생들을 향해서 신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면 안 된다. 진정한 참된 신앙의 실천자로 훈련받아야 된다.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성도들이 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망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야지 자기는 강제성에서 설교만 하고 당신들 들어와 있든지 나가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섬김을,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신학생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런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설교자들도 똑같은 거죠. 설교자들도 성도들의 속사람을 일깨워서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지가 뭘 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학위 받았다고 맨날 논문 발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슈페너가 피아 데지다리아, 경건한 열망에서 제시했던 독일의 어떤 대안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훈련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예배 참석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너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20-30분 하는 설교로 사람이 변화될 것 같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가 마치 영화관 보듯이 구경하는 게 되고 개콘 콘서트에 앉아있는 것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걸로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 외에 이 사람들을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어떤 지침서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외에 경건한 모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그룹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그룹, 분방 공부, 구역 예배, 이게 전부 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경건주의자인 슈페너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배 외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점검해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는 한 발 한 발 가도록 신앙 훈련을 하는 소그룹을 만들어요. 아카데미 습도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네, 우리 CBS 안에 한국교 안에.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일대 다수로 하는 이거는 안 된다. 같이 모여서 소그룹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에클레시아, 작은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 만들어요. 그 훈련이 이제 경건의 모임, 경건 시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슈페너가 독일 교회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사권을 갖게 되니까 그때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목회자들한테 좋은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확산시키라고. 저 구석에 있으면 강원도 영월 삼척 끝에 아니면 뭐 저 지리산 꼭대기에 있으면 자기 혼자만 경건해지지 영국 교회, 독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이 정책이 독일 사회 끝까지 가도록 유도를 해내죠. 이렇게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 다음 세대의 이 슈페너의 제자가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이 슈페너한테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프랑케가 뭘 하냐면 마침 그 당시에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독일에 세워집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프랑케가 이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는데 이 대학에서 이분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 슈페너가 가졌던 아이디어, 그다음에 슈페너는 그거를 교회에서만 실천했는데 이거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이거를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 자체가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를 기관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관심했던 게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언하시죠. 결국은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독일 사회에 그 전쟁으로 수많은 과부, 고아들이 생겨났고 빈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결국 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마침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게 독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덴마크가 바로 나오는데 덴마크의 임금이 이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나와서 이분이 마치 덴마크가 그 당시 굉장히 유럽에서 강한 나라였는데 그 힘으로 뭐 할까 하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런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개신교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주로 카톨릭에서 예수회나 프란체스코나 도미니코 회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후원으로 선교를 했고 개신교는 아직 살아남기도 급급했잖아요. 네. 카톨릭과 싸워서 내 자리 차지하기 급급한데 남 복음 전할 때가 어디 있어? 내 개척도 하지 못했는데 이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30년 전쟁이 끝나서 종교가 카톨릭, 루터파, 칼빈파로 이렇게 안정이 되자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독일 왕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 프랑케한테 사람을 추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기네 학생들 2명을 이제 추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고 그분들이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요람이었던 할레 대학이 빈민을 위한 고아원과 그 다음에 미망인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아까 프랑케가 그 슈페너가 계속 강조했던 게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이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도 했고 출판됐는데 여전히 비쌌어요. 그리고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프랑케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성경을 다 사는 건 힘들지만 성경을 쪼개서 조그맣게 만들면 이거는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조그맣게 쪼개서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 선배인 슈페너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중요성을 설교했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프랑케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 성경이 퍼지니까 이제 아까 말한 에클레시아 올라인 에클레시아 그 작은 교회 안에서 분방 공부 모임할 때 성경을 손에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면서 독일 사회에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또 제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백작이면은 귀족이잖아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아 세례 받으면 대부, 대모 이런 거 세우는데 이분이 그 대부였어요.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가 그 프랑케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쭉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네, 이 분이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이동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봤더니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 체콥 지금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 얀 후스 그분의 후예들인데 그쪽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헤르누트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사귐을 하게 됐는데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처음엔 이 사람들을 루터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알려진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 모라비안 교회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라비안 모임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다 음악으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그 할레 대학의 선교였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의 그 리더가 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모라비안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을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음 주나 그 2주 후에 그 공부를 할 텐데 근대 개신교의 선교는 보통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 간 게 근대 선교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캐리보다 100년 앞서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그다음에 인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선교 역사에 거의 제일 선구자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라비안 운동이 가게 되고 결국 이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까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를 일으킬 때 싸움을 했던 이유는 카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선행이 없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자판기에 돈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눌렀는데 안 나온다.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믿는데 선행을 안 한다. 그거는 뭔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실천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 할레 대학에서 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여러분 혹시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책 안 읽는구나. 네, 우리 때는 옛날에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사서 하나씩 읽어보세요. 이 조지 뮬러는 독일 분인데 영국에서 그 빈민들 고아들을 위한 그 고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아원을 할 때 그 당시엔 다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국가가 지원해서 했는데 조지 밀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제거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우유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러고 나면 갑자기 누가 우유를 500개 들고 오고 근데 이제 빵을 갖고 한 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도원이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어디서 더 꽃을 피우냐면 이게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과 이 진젠도르프가 만나면서 감리교 운동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요한 웨슬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감리교회 혹시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 그 다음에 뭐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 이런 운동에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람이 존 웨슬리고요. 또 존 웨슬리는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또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지은 두 형제가 다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인데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존 웨슬리입니다. 와, 진짜 잘생겼네. 잘생겼죠? 키는 160 좀 넘으면 아주 조그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가 그럼 어떻게 이 모라비안과 연결됐을까? 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각성 운동 할 때 그 설교 엄청나게 잘했던 조지 위필드 아시죠? 그 조지 위필드하고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때 이 존이 신학교에 거기 옥스퍼드에 가고 존의 동생인 찰스도 이제 형 따라서 옥스퍼드에 갑니다. 근데 이 찰스는 형이 늘 롤 모델에서 나이 차가 좀 나는데 형 뒤를 절절절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가고 나중에 형이 미국으로 선교 가서 또 쫓아가서 미국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같이 평생을 감리교 운동을 하는데 형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쓰면 그 형이 말한 그 사상을 찬송가 작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작곡이 아니라 작사를 합니다. 노래는 민요나 대중가요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 찬송가 작사를 붙이면서 감리교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 이 웨슬리 형제, 특히 이제 그 동생 찰스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하나 조직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신입 회원으로 조지 위필드가 들어옵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가 존하고 나는데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미국의 그 조지아주가 새로 이제 그 식민지로 개척이 됐고 그 오글스로프라고 하는 장군이 그곳을 이제 점령해서 초대 주지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이 사람의 동생 찰스가 오글스로프 장군의 비서로 따라가게 되고 그때 이제 새로운 이민자들이 그 조지아주로 막 가게 되니까 그 영국 이민자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영국에서 성공회 교회 안에 목사님, 신부들을 이제 모집해서 보내는 그런 선교 단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SPK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사로 발탁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막 배가 전복이 혹시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갑니다. 여기에 이제 이 조그만 존 웨슬리가 너무 놀래서 배에 처박혀서 막 덜덜덜 막 떱니다. 죽을까봐. 근데 그때 갑판에 올라갔는데 그 폭풍우가 치고 배가 침몰 직전에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쟤들이 뭐지? 그러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빗속에서 손을 잡고 같이 너무나 평안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모라비안이요. 그래요. 모라비안? 근데 그래서 모라비안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모라비안의 지도자와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아주 친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노래를 너무 이 사람들이 예배 음악이 좋은 거예요. 네. 그 찬송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인데 이 영국 사람이 독일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웨슬리가 자기 예배 때 사용하게 되죠. 또 자기 동생이 음악에 관심이 많은 찬송가 작사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웨슬리의 나중에 감리교회가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보급시키는 그래서 예배 때 찬송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찬송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가슴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의 종교를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가슴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찰스 웨슬리가 만든 그 노래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니 찬송가 그 찬송가도 찰스 웨슬리가 작곡했고요. 전사 찬송하기를 이 곡도 가사를 찰스가 썼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찰스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이 찰스의 곡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동네에 이 모라비안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그 다음에 하게 되고 웨슬리가 변하는데 그 웨슬리가 중요했던 거는 이 모라비안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웨슬리가 그 전에도 그랬고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인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있었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감옥에 가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 할레 대학의 아이디어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웨슬리는 노예제도가 그 당시에 되게 악명 높은 산업이었는데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도 큰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돼서 공장이 막 이루어졌을 때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 노조도 나중에 감리교 신자들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그 구세군, 그 크리스마스 날마다 이렇게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모으는 거잖아요. 웨슬리의 제자.
입니다. 거기서 나온 훌륭하다. 그룹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나사렛 교회가 있어요. 이 나사렛 교회는 성결 교회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 자체를 나사렛이라고 전하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미국에 자유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자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배당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나요? 아니요. 없죠. 아니요. 그게 미국에서는 한동안 교회 예배당을 마치 극장에 그 오페라 극장에 S석, R석, 뭐 B석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거기에 돈을 매긴 다음에 그거를 경매로 해서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발코니 뒤에 그 돈으로 교회 운영을 했어요. VIP석. 이게 VIP석입니다. 여기에 열쇠를 걸어 잠궈 가지고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는 막 쿠션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데코레이션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딱 갈라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웨슬레 정신을 어긋나는 거다라고 싸워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나온 교회 이름이 자유감리교회인데 그 자유자가 영어로 free예요. fre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맘대로 해라는 뜻이고 둘째 공짜라는 뜻이 있죠. 돈 안 내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유석, 입석이구나. 네. 네, 이런 시절 이게 전부 다 감리교의 웨슬레의 후예들이 경건주의의 영향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는 걸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 정신이 경건주의에서 웨슬리와 감리교회를 통해서 그 후예들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존 웨슬리의 명언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선을 행하라. 행하라. 그 뒤로 쭉 있는데 다 외우진 못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로 시작하는 명언.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죠. 근데 그 선은 누구에게 하냐면 선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제 경건주의가 부흥운동을 통해서 감리교 그 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미친 영향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존 웨슬리와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